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고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셨고 또한 우리의 영적인 마음을, 심령을 올바르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육신적인 나 자신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더 많이 알아가는 나 자신이 되도록 주님께 온전히 여러분을 내려놓고 드리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2장을 이번 주간에 지금 다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나누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알게 된 이 십자가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증거하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쭉 봐나가는데요. 특히 지금 어제부터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을 봅니다. 이 6절부터 16절에서 바울은 인간의 구원을 가져오는 십자가의 도와 관련된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실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이틀 동안에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제 6절부터 10절까지 봤고요. 오늘 11절부터 16절까지를 볼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영적인 우리는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더 알고 더 깨닫고 더 누리는 영적인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어떤 의미에서요, 이 11절을 어제 같이 봐도 되는데 오늘 봤다는 것은 지금 이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읽기 위해서 제가 어제 10절까지만 보고 오늘 11절을 보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0절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요, 이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제 이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겠냐? 그래서 사람의 속 사정은 그 사람의 영만 안다라는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알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 외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셔야 됩니다.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알게 해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만큼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알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축복, 하나님 자녀의 축복,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신비주의자들이 드러나는 성령의 역사로만 봤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무당처럼 막 그냥 예언하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것을 알 수 있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요. 막 드러나는 방언을 하지 않더라도, 또 막 눈에 보여서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좀 중요한 말씀 계속 나오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말하고 나누는데 이것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이건 차원을 말하거든요. 자, 쉽게 설명해 볼게요. 소리는요, 코로 듣는 게 아니고 귀로 듣습니다. 귀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감각이 있는 것입니다. 코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감각이 있어서 냄새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단위가 다른 겁니다. 무게를 재는 단위가 다르고 부피를 재는 단위가, 그러니까 좀 단위가 다르고 깊이를 재는 단위가 다른 겁니다. 이게 차원인 겁니다. 차원. 왜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알려면 성령이 필요하냐? 성령이 아니면 성령을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쉽게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 보여봐. 내가 하나님 믿을게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으면 이 친구에게 차원, 영적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버려서 영혼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그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런데 육신적인 인간은 그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요, 지금 제가 과학적인 부분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을 보려면 영적인 차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차원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겐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지금 계속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지금 다르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왜?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들을 뭡니까? 아예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볼 때는요,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야 영적인 모든 것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육에 속한 사람 눈에는요, 복음의 메시지, 영적인 비밀을 말하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미련하게 보이고요, 정말 틀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 심령이 혼미해졌고, 눈은 어둡고, 귀는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귀, 영적인 눈, 영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은요,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제대로 판단이 되고 맞다 안 맞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육신적인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 자체를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 거죠. 받을 수가 없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이사야 40장 13절에서 14절을 자유롭게 인용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 광활하고 방대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도와준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의 이유를 파악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하나님만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은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간을 구원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누구도 주의 마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주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말은요, 여호와의 영, 성령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도 알고 주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이게 신앙생활의 차이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요, 아무리 제대로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게 성령의 일은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만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고통과 문제에 대한 답을 딱 복음적으로 내버리면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영적인 눈이 뜨였다면,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요, 이제 말씀으로 답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고통 때문에 지금도 고통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문제 때문에 지금도 문제당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또 지금 남아있는 문제도 우리를 실패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한다면 축복의 발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복음의 본질만 늘 회복하면 됩니다. 복음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알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영적인 사실을 깨닫도록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실을 늘 알고 믿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